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이 뱀이 누구일까요? 네,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옛뱀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옛뱀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이 뱀이 하와에게 슬며시 다가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니? 사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껏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근본 코로나19로 인해 그 정체가 드러난 신천지는 거짓말을 포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들의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와는 뱀에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오직 한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어.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는 날에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지금 하와의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한 불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락모락 불만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회를 사탄은 금방 캐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짓말을 가지고 그녀를 유혹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마귀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의 그 혀는 간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지는 것은 나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마귀는 두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교묘한 자죠. 그러나 이런 간사한 마귀의 말에 하와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 유혹에 넘어가 그만 먹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 역시 먹고 맙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생명의 풍성한 기쁨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죄로 인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생명의 풍성함이 주는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수많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죽음의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먼저는 하와이지만 첫사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제게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아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이어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뱀 마귀는 여자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형과 같은 고통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거짓말, 어둠, 죽음을 가리키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잘못 없는 동물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을 범죄한 두 사람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희생의 제물 되신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주신 로마서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자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추위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처럼 죄인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거짓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만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저와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